오늘부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16편의 설교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는 1999년에 정원태 교수님께서 번역했습니다. 정원태 교수님은 열정 칼빈주의를 쓴 유명한 칼빈주의자, 개혁주의 신학을 그의 평생에 한국 교회에 전했던 유명한 신학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먼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의 주권적 사역을 1990년에 번역 출간하였고 1999년 오히려 순서상으로는 성령 세례가 먼저 출간되고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 나중에 출간되었는데 한국교회적으로는 정원태 교수님께서 성령의 주권적 사역을 90년에 번역 출간하셨고 1999년에 성령 세례를 번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설교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64년에서 65년 사이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 가운데 전한 말씀들인데 그분의 외손주인 크리스토퍼 캐더우드가 편집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외손주인 크리스토퍼 캐더우드의 성령 세례의 설교집에 대한 소개글과 이어지는 머리말 그리고 첫 번째 설교로 성령의 세례와 중생 챕터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외손주 크리스토퍼의 소개의 글. 나는 보르네오에 선교사로 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목사와 약속이 있었다. 그와 만남을 가진 후에 그는 나에게 크리스토퍼 씨, 당신의 할아버지가 오순절파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요? 라고 물었다. 그것은 진실로 뜬 소문이었다. 영국에서 캐나다로 또 보르네오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뜬 소문이었다. 나의 할아버지 로이드 존스와 같은 신앙의 거인은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에게서 천재적인 면과 탁월한 지도자됨을 간파하고 자기 자신이 보는 관점대로 주장하는 많은 일들을 보았다. 로이드 존스는 건전한 교리와 체험을 믿었다. 즉, 지성의 사용과 참된 정서의 느낌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을 18세기 사람이라고 말해왔다. 이 표현은 자신이 18세기에 일어난 위대한 교리적이고 체험적인 부흥에 강조점을 둔 사람들의 후계자임을 뜻했다. 그 자신이 칼빈의 건전한 교리에 대한 사랑과 감리교 부흥의 불을 결합시킨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의 후예로 불려왔다.
나의 할아버지는 전후 건전한 강해 설교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기초한 개혁주의 교리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는 대부분 17세기의 위대한 청교도들의 작품과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설교자들의 책들과 설교들을 숙독한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나의 할아버지는 항상 그 자신이 성경 칼빈주의자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많은 개혁주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몸이 건조하고 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그들의 교리는 건전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성령님의 불과 권능의 임재가 없었다. 나의 할아버지는 그의 소책자 우리의 거룩하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성령님의 인침은 회심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 그 견해는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이 취하고 가르쳐왔던 견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기에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할아버지는 그의 견해를 바꾸었다. 그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 결과 성령님의 인침은 회심과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는 많은 청교도들의 저수를 읽고 청교도들 역시 성령 세례와 회심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발견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진리를 믿어 아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청교도들처럼 날마다 진리에 살아있는 체험, 소위 체험적 진리를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과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점점점 심해져 가는 영적 무기력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그는 그가 전에 가졌던 견해와 강조점을 변경하였다. 그는 점점 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는 부담을 느꼈다. 실로 그 이후부터 부흥에 대한 그의 열망은 그의 남은 사역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 주제가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 중에 일부인데 1964년에서 65년 사이에 할아버지께서 증거한 설교를 모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성령 세례를 회심 후에 받는 분명한 체험으로 뜨겁게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성령 세례는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서 그리스도의 더 좋은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점도 확신하고 있다. 참으로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지식과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성령 세례의 중심 요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 동시에 그는 모든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믿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어느 한 은사만 가지고 성령 세례의 증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증거하였다. 고전적 오순절파가 방언 은사만 가지고 성령 세례의 증거다,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지난 설교들에서도 익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그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견해에 일치하게 주장하기를 우리가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홀로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그는 개혁주의자요 동시에 은사주의자였다. 그렇다면 그 찌는 듯한 오후에 보르네오에 와 있는 캐나다 친구를 가진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겠는가?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 가노라면 대답은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 나의 할아버지가 진실하게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코너스톤 복음교회의 피터 루이스 목사님이 머리말을 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영국에서 급진적이고도 강력한 두 가지 운동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하나는 교리를 강조하고 강의 설교를 강조하고 성경에 전적으로 집착하는 개혁주의 운동이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와 은사, 성령님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강력한 인식과 예배 의식에 대한 독창성을 강조하는 은사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개혁교회의 약점들이란 전통 우선주의, 전도하는 것에 대한 결핍, 진지하게 입증된 교리에만 만족하고 있는 점들입니다. 그 반면에 은사운동의 약점들이란 자아도취와 때로는 체험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일, 교리에 대한 흥미의 상실 등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두 양자가 다 상당한 축복들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서로에게서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의 삶에 임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은사운동의 지도자들도 교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지며 멸시를 받는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그의 축복을 거두시고 마귀가 혼란을 심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개혁주의 운동 역시 그들은 생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의심할 것 없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주의 운동의 지도자이셨습니다. 그의 런던의 사역은 풍성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설교에 수많은 청중들이 운집했으며 현대 생활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복음을 적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임재의 능력을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탁월하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40년대와 50년대 초반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교리를 거의 말하지 않거나 무시해 버렸으며 분열을 조장한다고 위험시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때에 로이드 존스 박사는 사도적 진리를 그 넓이와 깊이대로 전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의 원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공의와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는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영향력과 지도하에서 종교개혁자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에 관한 책이 출판되어 다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막강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 책들 가운데서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존 라일과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부흥의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에 의해서 현대 복음주의자들에게 충만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일이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발굴되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도시대의 역사는 그 정수에 있어서 부흥하는 교회의 표준적 역사이며 심지어 개인 체험에서조차도 오순절의 체험이 과거의 격리된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새롭고도 강력한 차원의 영적 체험으로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성경에 대한 충성심, 그의 역사의식, 폭넓은 독서, 하나님 앞에 심원한 겸비의식이 그로 하여금 현재 일고 있는 은사운동의 여러 사실들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했고 자신이 서 있는 개혁주의 전통을 포함하여 역사적 복음주의와 은사운동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제1장 성령의 세례와 중생입니다. 읽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6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목해야 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할 목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이 이런 삶이 사실이고 점점 더 사실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참되게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크고도 넘치게 그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요한의 세례와 우리 주님의 세례와의 현저한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만족하는 것과 더 완전한데 나아가는 것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학술 시험과 같은 성격이 아니고 참으로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성령 세례를 필요로 하거니와 현재 우리 주위의 세상의 상태 때문에 더욱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의도하신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용이 주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그분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들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상태와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 주위 세상을 위해서도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크고도 상존하는 위험은 우리는 우리가 누리도록 의도된 것들보다 더 적은 어떤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많은 것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위협은 성경을 그들의 체험에 따라서 이해하려는 위험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체험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의 가르침과 경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기 쉬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성경을 넘어가거나 혹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그들만이 유일하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자들을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성경의 가르침에는
관계할 것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 사람이 나는 사도 바울이나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같은 말을 하자마자 그는 그의 체험을 성경 위에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신주의로 가는 문을 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된 신앙의 열정이 아닌 광신주의와 기타 위험 상태로 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인 우리의 주관적 체험을 성경 위에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성경 위에 놓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 이단이 이러한 짓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은 성경과 부합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결국 전통을 성경 위에 놓는 대로 귀결되고 맙니다. 성경에는 로마 천주교 이단들이 말하는 소위 동정녀 마리아의 승천이나 동정녀 마리아가 결코 죽지 않았고 장사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가르침을 제가 하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 이단과 같이 명백한 것은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 특히 가장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에 지나치게 편중하고 성경에는 냉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신사도 운동가들이 와서 집회하는 자리에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들이 들었다는 음성 체험들을 끊임없이 말하지만 성경은 강론하지 않는 것이더라. 그들의 체험을 성경 위에 두는 신사도들 같은 자들 혹은 자신의 놀라운 체험들만 이야기하고 다니는 자들은 어리석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기 퀘이커 교도들이 내적 광명에 강조점을 두고서 위와 같은 경향으로 흘러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된 교리에 집중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그들 중에 어떤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그의 가르침을 믿고 미혹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브리스톨로 입성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신주의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무서운 위험인 것입니다. 이 위험은 성경과 체험을 분리시키고 체험을 성경 위에 놓고 성경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금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것들이 얼마나 강조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신이 들은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깊은 미혹에 빠져 살고 여전히 그러한 미혹에 들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 위험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첫 번째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항상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두 번째 위험이란 성경에 제시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아주 만족하는 위험인 것입니다. 곧 성경을 우리의 체험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수준으로 격하하는 위험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볼 때에 이 두 번째 위험이 첫 번째 위험보다도 더 큰 위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초자연적인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무질서를 두려워하고 너무 훈련과 예법과 절제에만 관심을 가져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 애언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언을 하다 보니까 이모저모로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난장판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보면서 전부 다 부정해버리고 심지어 애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일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넘어서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에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부정하려 하는 이유는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모르는 것, 경험하지 않는 것, 체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그 위험 속에 발을 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고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의 체험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들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체험한 수준에 비추어서 해석합니다. 저는 현 시점에 있어서 이 책임이 주로 현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열심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광신주의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에 제시된 것을 대면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고야 맙니다. 저도 때때로 어떠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앙을 규범적으로 만들고 조용하게 만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뜨겁게 찬양하는 것, 금식하고 철야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종교적으로 만들려고 무덤처럼 만들려고 애써온 많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액면 그대로 취하십시오.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생명으로 약동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넘치려는 경향을 띠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무덤에서는 훈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교회에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명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빈약하고 병든 아이는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건강하고 생명과 활기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과 활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려는 위험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무덤처럼 병들어 있고 연약하고 그래서 아주 조용하며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경험의 차원에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두 가지 큰 위험들입니다. 둘 다 나쁘고 똑같이 다 나쁩니다. 물론 지나친 것, 광신주의는 아주 특이하게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끕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똑같이 나쁩니다. 세상에서 아프기 때문에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진 사람과 마비와 무활동 상태에 빠진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똑같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다룰 때에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너무 고상한 것만을 좋아합니다. 즉 모든 것은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고 순고해야 하며 마치 시계 태엽처럼 기계처럼 꽉 짜여진 것만을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도 과거에는 찬양할 때 박수도 안 치고 복음성가도 안 부르고 찬송가만 부르고 그런 시대들이 있었지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되면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고 새벽 기도회 때는 저도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 침묵 기도, 묵상 기도에 방해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정돈되고 조용하고 질서가 잡히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출발한다면 우리는 이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과 그 교훈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후반부, 19장 초반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명백한 단계와 계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 장성한 자 등등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길고 긴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도 더욱더 구체화되어져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바로 언급한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참으로 차이를 내는 것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원리의 형태로 신약 성경의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초반부에서 세례 요한을 포함한 옛시대와 새시대의 구분을 성령 세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종종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신약 성경의 핵심 요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성령님의 사역을 떠나서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전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지식과 이해력 곧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필연적으로 내주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 성경의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천성적으로 자연인으로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님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교훈을 통하여 우리 만인에게 해당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생한 신자일 수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증거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 곧 죄를 깨닫게 하시며 빛을 비추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일 등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주목하신 대로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바 성령 세례란 성령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원천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것 혹은 특수하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님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론 성령님께서는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에 관하여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오순절 날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들 자신의 경우를 볼 때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확실히 사도들은 오순절 이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더 확실한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거듭난 신자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을 받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는 참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례는 사도 바울의 사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부르심 받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고치고 성령 충만케 하고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하여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청년 사울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마지막 예는 사도행전 19장에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다 더 상세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참된 신자들인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이면서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19장 사건은 이 사실을 2번씩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나오는 질문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과 그 뒤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 차이가 있다는 것, 즉 주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가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로 이제 청교도 분들 가운데서 성령 세례 대신에 이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중생한 다음에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것은 아니고 중생한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한 증거들을 하였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순서인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주님을 믿는 것과 거의 동시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일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님을 믿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는 것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생하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리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명확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주님을 믿는 것과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확증하고자 하는 첫 번째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거듭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결코 아니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최근에도 설교해 왔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날 때에 필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고 또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도행전 등을 통하여 분명하고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덮어버리고 과도기적이다. 잠깐에 해당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경험에 불과하다. 그렇게 잘못 가르쳐왔고 잘못 믿어왔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된 시대에 사는지, 나아가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보다도 자신들의 행복과 복지와 더 많은 돈들을 더 갈망하는 어리석은 시대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영광보다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온즉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